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쇄술이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그 인쇄술의 발명이 실제로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전에도 번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인쇄술 때문에 그 번역된 성경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인쇄술의 발명부터 조금 더 이야기 끌어가 볼게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처음 찍은 문서가 뭘까요? 성경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면죄부, 교황청에서 죄를 사해준다고 팔았던 표죠. 면죄부를 제일 먼저 인쇄해요. 면죄부도 손으로, 그전에는 손으로 베껴 써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인쇄를 해서 면죄부를 팔죠. 그리고 나서 라틴어 성경, 아까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불가타역 설명하면서 좀 빼놨는데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의 뿌리가 불가타역인데 천주교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르죠. 신약은 우리도 27권, 카톨릭도 27권인데 구약은 우리가 39권. 그런데 카톨릭은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서 46권이에요.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유빗, 토빗, 그 다음에 뭐 마카베오 상하서, 에스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왜 카톨릭과 우리가 성경이 다르냐? 개신교는 아까 얘기했던 저 위에 있는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한 39권, 구약 히브리어 뿌리가 있는 39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저 불가타역은요, 그 전에 우리가 70인역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말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70인역에는 그 나머지 7권의 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불가타역의 뿌리가 70인역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우리보다 7권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이 외경, 천주교 성경에 들어있는 외경을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만 외경에서 교리를 끌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준거나 잘 읽으라. 그 39개도 안 읽으면서 외경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39권이나 잘 읽으시라. 그러시면 되겠어요. 인쇄술의 발명은요, 정말 혁명적인 거였어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40굴덴, 60굴덴이라 그래요. 60굴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농장 하나, 작은 농장 하나의 가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책 한 권에 들어가는 양피지에 한만 해도 아까 구약이 100마리라 그랬잖아요. 신구약을 다 합치면 140마리 정도를 잡아야 성경 하나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 성경의 가격이 5굴덴으로 떨어집니다. 60굴덴에서 5굴덴으로 떨어지는데 5굴덴이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2굴덴이 소 한 마리 가격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 2마리 반 정도의 가격으로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이 많이 퍼지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마틴 루터가 어려운 중에도, 쫓겨다니는 중에도 뭘 했냐면 성경을, 라틴어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들여다볼 일이 뭐 있냐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 뭘 보고 번역을 했냐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
그 전에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헬라어로 된, 그리스 말로 된, 원문에 더 가까운 그리스 말로 된 성경책을 출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은 좀 이렇게 좋은 대본은 아니에요. 막 없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자기가 억지로 채워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루터죠. 늘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이세요. 그 다음에 1526년, 이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고, 1526년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위클리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했지만 위클리프 성경은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인쇄술 발명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틴들은 7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천재였다고 하고 성경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성경을 영어로 읽기를 원했고, 자기 민족들이. 근데 로마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도 탄압을 했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성경 표현의 대부분을 틴들이 만들어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호바 라고 틴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6월절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인데,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틴들이에요. 페사흐라는 발음하고도 비슷하고 진짜 천재죠. 이 틴들은 사실은 로마 교회의 탄압을 많이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때 이제 로마 교회의 관리들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밭에서 농사를 짓는,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년들이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농사 짓는 소년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번역해야 된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말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영어 성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틴들입니다. 결국 틴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1611년에 이 틴들이 쓴 영어 성경을 다시 더 개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국 왕실이 공인한 성경을 펼쳐내라,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이제 출판해내게 됩니다. 한 70% 정도가 틴들 번역에서 가져왔다 그러고, 아주 학자들, 똑똑한 학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사랑받았던,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만 맞는 성경이다, 흠이 없는 번역이다, 이렇게 하고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마틴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으로 갖다 썼던 게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도 에라스무스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 번역한 그 대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좋아할 수는 있죠. 우리도 지금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지만 좋아하는 성경, 옛날 성경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859년에 시나이 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돼요.
그 시내산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밑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독일의 학자였던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에다가 장작을 넣는 걸 보니까 장작이 아니고 양피지 사본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근데 보니까 너무 오래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 피우는 걸 못하게 하고 나중에 뭐 하여튼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본들을 꺼내서 옵니다. 티센도르프가. 그때 이 발견된 이 시나이 사본이 아주 오래된 AD 4세기 400년 정도? AD 4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사본인데 뭐 그 당시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사본이었고 이렇게 사본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성경이 이제 그 사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어떤 게 원문은 없으니까 원본은 없으니까 오래된 사본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원문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문 비평이 19세기에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는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괄호치고 없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절은 이렇게 전체가 괄호로 쳐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안 쓰면 되는데 왜 절은 표시해 놓고 없음이라고 쓸까?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써놓고 그 난회의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요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바로 이런 사본들을 발견해서 아주 발전된 원문 비평의 결과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81년 이때 영어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뭐 그 후로도 좀 다른 번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어 개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문 비평의 결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하의 사본이 발견되고 새롭게 그들이 원문에 대해서 더 접근한 결과물들이 이 영어 개역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 개역 성경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선이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이 바로 영어 개역 성경입니다. 영국에서 존 로스 같은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ERV, 영국에서 만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도 영어 개역 성경을 들고 조선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어 개역 성경을 놓고 이제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는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원래는 한 2편 정도로 만들 줄 알았는데 한 편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8명을 낳는데 8명 중에 4명이 중국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어드러기네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나님이 오시기 200년 전.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도 하시라 그랬어요. 팀들은 자기가 쉽게 영어로 번역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줄 알았죠. 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